벌써 네 번째입니다. 반입니다. 반. 우리 8주인데 8주 과정인데 벌써 네 번째예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그리 됐네. 그렇죠? 네, 사실은 오늘 넷째 주 네 번째 주기도문 이어서 강의하겠지만은 사실 그 뒤에 강의가 사실은 저는 항상 할 때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뭐 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건 아닌데 그래도 그때마다 또 주시는 또 새로운 것이 있어요. 또 항상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기도학교 때는 뭘 또 주시려고 하실까 저는 기대가 되고 이 시간에는 또 뭘 또 주시려고 하실까 그런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한번 주기도문님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은 우리 모든 기도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실 주기도문만 확실하게 숙지하더라도 더 이상 기도학교 할 이유도 사실 없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기도학교의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기도학교의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기도에서 뭘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 고신교단 특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네, 너무 많이 이렇게 외치긴 하는데요, 너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내 중심이에요. 그걸 밝히 보여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사실은 기도를 보면 우리가 평상시 우리 기도 모습이나 우리 기도 제목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어떤 형태를 갖고 모양을 갖고 집을 갖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본질을 뚫고 들어가 보면은 내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이 바리새인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 안 읽는 사람들입니까? 성경 다들 암송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유대인들한테, 이게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야, 너희들이 한다고는 하는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무슨 가짜야. 너희들 남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응?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 얻기 싶어서 하는 거.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그러니까, 응? 남이 안 알아주면 안 되니까, 응? 그래, 그거를 예수님은 너무나 조각하게 보시고 그걸 막 콕콕 집어버렸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응?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신앙생활 최고로 잘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막 팍팍 그냥 꺾어버렸거든요. 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뭐죠? 우리도 여러분들 막 고신 하나님 중심이지만 여러분들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내 중심인지, 여러분이 하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내 중심인지 한번 까불려 볼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묵상해 보면 정말
내가 뭐 그런 간증 한번 했었잖아요. 야, 내가 신앙생활 정말 교회에서 헌가대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한 6년 7년을 정말 교회 집 학교 밖에 모르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신앙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금식하는 순간에 예레미야 33년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 딱 앞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팍 오는데 내 스스로 금식하니까 그게 들어오는 것일 수 있죠. 딱 보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스스로 충격받아 버린 거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종교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대상으로 사는, 내가 한 뭔가를 내가 의지해야 될 한 사람으로, 한 분으로서, 종교의 대상자로서, 창시자로서, 불교인들은 석가모니 믿듯이 이런 식으로 그걸 믿으시고 내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고 나와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엄청난 큰 충격이었죠. 7, 8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엄청난 큰 충격. 근데 이런 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보면은 하면서 유대인들이 엄청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수님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가슴이 팍팍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마위산, 이건 중국말인데 외식하는 자들아, 중국어로 갑자기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면서 제일 많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죠. 겉은 본질을 아는데 속은 완전히 가짜인 이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정말 철저히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암송을, 주기도문 100번 암송해봐야 여러분 이걸 주문처럼 나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암송 100번 하면 뭔가 이거 주술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거에 천대지 마십시오. 사실 이거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탄도요, 그러니까 무당들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다다다다 똑같은 말을 100번, 200번, 300번 빡 하면은요, 우리 영이요 들어와요,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한번, 아니 경험을 해볼 수는 없지. 우리가 경험해서 안 돼. 그런 걸 경험해서도 안 되지만은 영이 세계예요. 영이 세계인데,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도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들 깊이 그냥 좀 따뜻,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하면은요, 달달달달 뭐 주술 갖다 달달달 외우고 막 외운 거를 막 수십 번, 막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달달달 막 반복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래요. 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달달 같은 거는 막 이러면은요, 거기에 우리 영이 사번이 나와요. 이상한 것도 막 보게 되고 막 그런다니까요. 주기도문도 그런 식으로 막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만 달달달 하면 뭔가 이루어진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그건 정말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은 주기도문 중에서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 갖고서 기도해라. 맞죠? 그래서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하나님이 날 통치해, 날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입니다. 24시간입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철저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 정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요, 내 멋대로 살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생명 주신 주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싸우니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죠. 정말
이 기도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니까. 정말 우리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이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문 안에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일어난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갖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제에서 이럴 땐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을 많거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막 우리 선교제도 가면 내가 중국에 있을 때인데 막 가문이 다 땅이 막 부쩍부쩍 막 갈라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막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거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 세 가지. 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뒷부분을 얘기하긴 하겠지만은 이 뒷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이 세 가지예요, 사실은.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기도해요.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으라 하면은 제가요 우리 집에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요 돈이 좀 부족하거든요. 돈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재정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 이거 기도 제목 이건 사실 다른 불교인이랑 똑같이 그런 기도 좀 똑같이 내놓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배웠고 기도학교를 배웠고 하면 어떻게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성숙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사게 됐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주님 그럼 저희 부족한 이 금액도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받아내십시오. 응? 주님 형 받아주십시오. 이렇게도 내가 자그마한 이 집을 통해서 자금이 부족한데 이 자금이 채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다르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돈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이거 하고 이 부족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우리 학교 시험 입학하는 거 이 모든 걸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습관이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내 중심대로 내 멋대로 막 살면서 모양만 교회에 오니까 그리스도이니까 뭐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내 스스로가 착각이 되어지는 너무 습관화돼요. 이 부분만 우리가 잘 머릿속에 담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여러분 모든 기도할 때마다 이걸 자꾸 생각하셔요. 그럼 여러분의 뭐가 달라진다? 기도의 삶이 달라진다.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달라진다. 이 말 한마디가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이 말 한마디가 똑같은 말. 지난번에 한번 내가 그런 얘기 했었죠.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렇죠? 말 한마디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도와주세요. 너무 습관적으로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 어느 날 기도한 날 딱 깨달음을 주자. 깨달음. 내가 도와달라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뭐예요? 내 중심인 거야. 도와달라는 말은 뭐야? 내가 하겠다는 말. 내가 할 테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난 이제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부터가 언어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와주세요. 내가 뭐 신앙이 뭐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 뭐가 도와주세요란 말 기도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십시오. 자, 오늘 하방 이제 두 번째 주기도문 두 번째 강의인데요. 그 다음에 것이 이제 뜻 다음에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은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다른 장도 아닙니다. 요한복음도 아니에요.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산상복음 안에 6장 32절 33절 보세요. 이거 뭐라고 해요? 뭐 읽어볼까요? 32장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는 더 이상 아니까, 응? 구하지 말라. 아니, 우리 필요.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 거 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다 있어. 응? 너희들 안 구해도 아버지 다 알아. 자, 뭐야 이거 지금? 한쪽에서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필요를 구하는 거. 한쪽에는 또 하나는 먹을 거 구하지 마. 너무나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모순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을 말해요. 오늘 일용할 양식.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양식은 우리가 일한 대가로 당연히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요 결코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 전 세계 우리 열방기도에 이번에 특별히 4월달, 5월달에 특별히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홍수, 가뭄, 천재지변과 관련되어 있는 긴급기도, 열방의 긴급기도만 봐보세요. 기도 제목들은 열방의 긴급기도의 기도 제목들만 쫙 보세요. 이번에 지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이슈가 되고 있나 눈에 딱 띄인다니까요. 보면은 5월달 안에만요 너무나 많은, 작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4월부터 시작해서 5월달 안에 너무나 자주 가뭄, 홍수, 기근, 이거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홍수가 나서 샥 가버려.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가뭄이 와서 거둘 게 없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 시대에 애굽에 7년 가뭄 엄청 됐어요. 아방, 가뭄 3년 반 동안 완전히 가뭄 줘버려.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조차도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 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내가 먹고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식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하루 생명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정말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
그 주님 오늘도 꼭 당신의 오른손 날 꼭 붙들고 가주셔야 돼요. 전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저 어디로 막 튀고 싶거든요. 사실은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자그마한 일까지도 모든 일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구할 때는 뭡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 단순한 내 만족, 내 기쁨,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건데, 우리는 뭘 위해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일용할 양식까지도 하나님, 거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주지 않으면 저는 먹을 수 없었을 건데. 저희가 우리는 뭐 돈 마음껏 쓸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1,000원 없어서 지금 시대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래요. 카드도 없고 막 이랬을 때는요, 1,000원 없어갖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차도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 정말. 정말 그런 때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있을 때 그 필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요 우리 김 집사님이요 사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큰일 났대요. 지금 집에 빚이 많이 있어 큰일 났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달라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아니시, 딸 아니.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재정이 부족한 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하는,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막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필요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것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하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하고 같은 연합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예불 안에 예수님이 있고 다 연합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엉망이 돼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뭡니까? 이건 사실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의 기도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말. 우리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회개 기도는 참 많이 하죠. 사실은 하나님 매 주일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 특히 나한테 못된 짓을 한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하나님 저 사람 버릇 좀 고쳐주세요. 저거 아주 못했어요. 저 김권사 정말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좀 버릇 좀 고쳐주셔서 하나님 좀 때려주세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우리 신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사실은요
최고의 기도는요, 자신의 심판을 위한 기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저는 심판 기도라 그러거든요. 심판 기도 나가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위한 심판 기도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중국에서 우리 동역자들 모아놓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증인학교라는 말씀 사역도 하고 선교학교 20주간 선교학교도 하고 기도학교도 하고 너무 바빠 지금 하나님. 근데 하나님, 혹 이것들이 너무 바쁘고 또 사람들 평판이 좋아지고 하니까 우쭐해지자. 하나님, 우리 교만해지고 혹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은 주님, 이 사역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저를 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야. 주님,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주님 저를 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우매하거든요. 잘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때려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응? 그래야 제가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 이 기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플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예? 그 심판이, 그 매가, 하나님의 매가 아프긴 하겠지만 나를 건져주는 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매를 드는 부모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응? 부모님한테 매를 갖다 드리는 거야. 제가 잘못할 때마다 때려주세요라고 하면. 응. 그때 그 자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겠어? 우리는 정말 그렇게 너무 쉽거든요. 내가 뭘 하다 보면 잘 때 너무 쉽게 교만해져요. 막 내가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날 높이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 정말 그래. 응? 저도 그럴 때예요. 저도 유혹받아요. 그런 유혹. 안 받겠어요? 사람인데. 저도 기왕 선교사인 거,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선교사 되고 싶고, 좀 높임받는 선교사 되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왜 없겠어요? 있죠. 기왕. 근데 하나님, 저 알아요. 제가 제가 정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때려주셔야 돼요. 혹시나 얼마든지 때려주세요. 저를. 마음껏 때려주세요. 나는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까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 애들과 언날 때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나를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한 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함, 그 매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감사.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 되지, 우리 사역이 혹시나 하나님 영광을 뺏는 사역이 된다면 없어져야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우리가 우쭐쭈쭈하고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우리 자랑 막 하고 막 이런 삶, 이걸 하나님 없애줘야 됩니다. 이건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없는 게 차려놨지. 없는 게 이거 안 나는 게 낫지. 이걸 왜 해? 이걸 이 짓을 사탄이 좋아할 짓을 내가 왜 해? 그러니까 하나님 때려주시고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오늘은 이것보다도 그냥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하라고 한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로마서 10장 14절까지는 축복하라고 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원수를 사랑하고 뭐 용서하고, 용서보다 더 높은 거 사랑하고 축복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나 증오가 있는 이상 건강한 영혼의 치유는 정말 실수입니다. 내 마음에 꾹 웅크려 달 수 있는 이 미움, 증오, 이거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겠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꿍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뭐합니까?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근데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중에 우리 그 마지막 강의 중에 중보와 참소, 중보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할 때 정말 깊이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다 잘만 할 수 있는, 잘 할 수만 있는 거야. 때로는 우리 말로, 생각으로 얼마든지 우리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만이 아닌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잘못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고 저주하고 하는 저들, 아직 저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누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가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나한테 못된 짓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원수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죠. 사실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입술로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용서를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함 받기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너희들이 용서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용서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한 기도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사람이 풍성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거. 그 다음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오. 이 죄에 대한, 아까는 용서에 대한, 용서가 정말 축복이면 또 하나는 회개, 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회개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죠. 정결함을 받아야 되죠. 회개 기도는요, 인간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라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엄청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을 우리 크게 되면 구원을 위한 회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잘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예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다 그거 인정하잖아요.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정직함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죄를 지면 어떤, 이 죄는 뭐냐면은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져요. 내가 죄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딱 입 다물고 하면서 회개하잖아. 그러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근데 뭔가가 찝찝해요.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통로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뭔가 시원한 뭐가 탁 막혀 있는 걸 느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금방 와요. 이게 금방 와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도 한번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회개가 찝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 회개한다는 말은 뭐야?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회개는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회개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이렇게 여기 기도 훈련할 때도 아버지 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먼저 뭐니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이 마음만 갖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회개가 팍 터져야 그 다음 것이 그냥 회개만 팍 터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착착착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회개가 탁 안 터지면요, 안 돼. 이게 안 돼. 저는 그걸 엄청나게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가 탁 터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기도는 정말 그냥 쫙 그냥 고속도로 달려서 쫙 있는데, 이 회개가 안 터지면요, 뭔가 막 내가 막 낑낑대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한 것 같은데요, 뭔가 답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그러니까 오래 했다고 말하면 안 돼. 잘나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말씀과 기도 매일 말씀 기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그냥 그런데 크리스찬처럼 한번 일주일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뭐 대충 세상적인 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회개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건요, 제가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뭡니까? 울면서 1시간씩 2시간씩 회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회개할 게 없는데 뭘 저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나. 근데 보세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 그랬죠. 빛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은요, 이 말씀이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이전에는 내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 내 마음껏 막 자유롭게 막 했던 것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죄였어. 이게 죄.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회개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많이 읽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은 이럴수록 우리가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와.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 제목들을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은, 진짜 기도 제목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오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말씀 기도 열방 기도 앱 딱 열면은 맨 앞에 열면은 오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또는 두 구절이지만 그 구절에 맞는 기도문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 꼭 그 기도문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의 부족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거리가 막 나와. 말씀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뭘 회개해야 돼? 내가 누구하고 싸운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없는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특히 그러죠. 세상 사람들 당 죄인이면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냐, 내가 무슨 뭐 욕을 막 했냐, 뭐 내가 무슨 죄를,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죄가 죄인을 모르기 때문에.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 캄캄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캄캄한 가운데 나도 캄캄한데 뭐 이거. 근데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빛이 들어가면 캄캄한 것이 이전에 캄캄하게 보였던 것이 빛이 들어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아이고 여기 문제 있었구나, 여기 문제 있었구나, 여기 문제 있었구나. 그렇게. 그래서 회개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저는 회개 기도는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주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사죄, 뭐 고백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일 예배 때 보통 이걸 넣는 교회들 꽤 있어요, 순서에. 이렇게 할 때 우리 대부분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들어도 보고 하지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요, 내 멋대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요. 입에 딱 붙어버렸어. 아니, 저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이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너무 식상한 거. 무슨 죄를 지었는데? 생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죄를 말해요.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삶이 안 바뀌어.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립 서비스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하고 얘기해 보세요. 뭐 여러분 자녀한테, 자녀가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줘, 잘못했어. 그래, 이렇게 하면 뭐 잘못했는데 말을. 그러니까 엄마가 듣고 싶은 건 뭐야? 구체적인 걸 시인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근데 이걸 자존심 상해하고 그 말을 하기 싫고, 아이 무전 내가 잘못했다니까,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립서비스적인 그런 회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개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에게 들리기 위한, 나도 회개 기도했다? 그게 무슨 회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 가지라도 좋아. 그러니까 회개 기도 막 여러 개 할 필요 없어. 한 가지, 두 가지도 좋다니까요. 오늘 하루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좀 하나님 말씀 내 마음대로 산다. 특별히 오늘요, 내 아들놈한테요 못할 말 했어요. 이런 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내 아들도 하나님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인데 내 멋대로 내가 되었습니다. 내 멋대로 되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딱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하고 뭉들어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천지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에요.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추상적인 회개 기도는 그냥 립서비스. 하나님이 이걸 글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뭐 똑같은 말, 립서비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생각으로 했는데 무슨 죄를 다. 무슨 죄를 지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 내가 잘못한 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큰일 났냐 이거 다 했는데. 자, 사람이 시험에 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찾아갈 때 사탄의 모습으로 가지 않고 뱀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물질을 이용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지켜주셨다는 사실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우리 시간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랬을 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근데 보니까 주님께서 중보기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낭떠러지를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뭡니까? 조각을 받은 사탄이고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막아주지 않았죠. 가룟 유다. 이건 뭐 이미 뜻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놔두신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일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거짓 목회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성도를 통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신앙의 열매가 안 좋아요. 신앙의 열매가 나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합니다. 저는 TV 뉴스 보다가 깜깜하게 놀랄 때가 정말 많아요. 아니 저런 사람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돼. 응?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정말 너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는 사탄의 밥이죠. 그리고 교만 자체가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서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 라고 말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나가버릴게요. 죄송합니다. 뒤에 부분을 앞에 부분 좀 넘겨서 5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으로서는요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뭡니까? 죄에서 구출하여서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야만 합니다. 악에서 구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뿐이에요.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은 악을 아주 쉽게 행합니다. 왜? 사람이 왜 악을 쉽게 행하느냐?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악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악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짓들이 보니까 때로는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에서 구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버리기를 원치도 않고 악에서 구출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거짓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악에 빠진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함으로 나를 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악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은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지킵니다. 악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 벌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영광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으로 시작해서 다시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게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기도, 그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교만해, 사자는 교만해서 권세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요, 천사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어둠의 세계로 쫓겨나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사람들이 권세와 영광을 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권세와 영광을 탐하는 것은 무슨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악의 마음이라도 대두고 교만한 마음이라 할 건데 의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이건 뭐냐면 자신의 이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자신은 바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항상 자신을 낮추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란 말이 우리 입에 잘 알고 살면 좋겠어요. 항상 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응?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과 끝은 결국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 사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강해 책도 있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사실은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꼭 그 강해 다 들어야 이걸 아무리 강해를 주기도문 강해에서 10시간짜리 세미나를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그렇게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은 맞짱? 도루묵이다. 그 강해 들어서 자기 머리나 키우고, 근데 그 강해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주기도문 강해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듣는 건데 그냥 머리로만 만족해. 머리로만 몰랐던 지식, 이거 주기도문 안에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아이고 좋네, 머리로만 막 인식해.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친 게 아니야. 주기도문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난해한 것도 아니야. 주기도문이 난해해가지고 그걸 풀어서 10시간씩 알아듣게 우리 설명해줘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너무 간단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내 자그마한 것 같이 또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대적하는 기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사탄을 대적. 이 기도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만,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도 대적.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도 배우겠습니다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한 번이라도 주기도문처럼 기도해봐라. 그래서 우리 그럼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주기도문 모범 기도문을 한번 11가지 기도, 너무 많긴 한데 특별히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부모, 가정을 위한 기도들은 참 중요해요. 특히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정말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하면 다른 건 뭐봐도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만 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 예로 한번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띄워달라고 하긴 했는데 있나요? 혹시? 네. 교회를 위한 기도 한번 봅시다. 우리 모범 기도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게 기도문인데 때는 기도문도요,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교회에서 지금 요 근처에 동성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선교 기도회를 해요. 선교 기도회 할 때마다 내가 주기도문을 따른 이 기도문을
하나씩. 오늘은 국가를 위한 기도, 응? 열방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동일한 기도 제목. 그런데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읽는다 생각하지 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한번 간단한 거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기도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서광교회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서광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게 하옵소서.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서광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광교회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서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광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광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광교회가 지역의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추수꾼 리더를 만들고 번식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광교회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서광교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서광교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광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시험을 주는 마귀를 서광교회에서 내쫓아 주옵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로 서광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서광교회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서광교회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악에서 지켜주시고 악이 들어올 때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한 주기도문을 따른 모범 기도문이라고 일단 이렇게 이름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에 프린트해 갖고 이렇게 붙여놔도 좋아요. 주일학교들이 지나가면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구나. 바꿀 수 있죠. 여기다가 약간씩 얼마든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거 기도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틀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해보시면 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주기도문이요 습관이 돼갖고 계속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자동적으로 탁탁탁탁 떠오르면은요
정말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게 돼. 왜냐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뭐 모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오는데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막 하나님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최고의 모범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 기도문 뭐 다 이런 식의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나는 정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일단 뭐 뒤에 있는 부분 다는 못해요. 시간 뭐 다 하니까 이 세 가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 제목 부탁하라고 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딱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바꿔보세요. 사실 이거 오늘 시간 되면 여러분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별 모임 때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정에 기도 제목 하나씩 있죠. 오늘 조별 모임 때 하나의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한번 이걸 요 세 가지에 맞춰서 한번 하나 바꿔보세요. 저기 지금 우리 남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자, 이거가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자, 이걸 갖고 어떻게 그러면 요 세 가지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 남편의 건강 어떻게 기도문을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오늘 조별 모임 때 다른 사람마다 확률이 다 다르니까 그죠? 한 가지씩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한 가지씩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걸 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바꾸는 연습을 오늘 조별 모임 때 한번 해보는 조장님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지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